언제나 그랬지만은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는 심각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와 그들이 꼰대라고 하는 중장년 세대와의 갈등이 더 그렇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생각하는 것, 관심 다 다릅니다. 삶의 문화도 서로 다릅니다. 어쩌면은 같은 시대에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같이 길을 가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더 크게는 나라 전체가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세상입니다. 같은 길을 같이 가니까 같은 일행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말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죠. 같이 살면서도 마음과 말이 안 통하면은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사이에 소통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길을 가면서도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일하시는 모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자의로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자기의 원이나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사단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갇혀 영이 죽은 육체가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멸시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3번이나 주님은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22절, 31절, 44절. 그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원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제2의 엑소더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사망의 근세로 인생을 위협하는 사단을 꺾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주님의 사역이고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아시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연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불신자 시절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고 수도 없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근세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체험하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에는 이렇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도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자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길을 가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 주제가 뭐냐?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것 그대로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무리가 모이면은 똑같아요. 서열부터 정합니다. 동물도 그래요. 서열부터 정한다니까. 누가 우두머리냐? 이거 가지고 힘 자랑하고 싸웁니다. 사람도 모이면은요, 몇 년생이고 이거부터 묻습니다. 그래 나이가 적으면요, 군대 언제 제대했어? 묻습니다. 그럼 군부는 내가 먼저네? 그래고 이러고 싸운다니까요. 육신을 가진 자들의 본능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게 금하였다 하고 주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편에 속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큰 이권이 있으면요, 조합을 구성합니다. 그래, 조합원이 아니면 그 일 못하게 합니다. 그 조합원에 들어오려면 큰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려면은 우리한테 가입하고 회비 내고 해라,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편가르기고 우리만 해야 된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주도권을 쥐고 행사할 일은 세상 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길을 이제는 가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머무를 곳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땅에 살면서도 적대적입니다. 서로 사람 취급 안 하고 갈등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성질 급한 불같은 성질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분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알았는 거 봐요. 기도하면 불이 내려와서 막 할 줄. 얼마나 화가 나고 불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 말이 자기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극한 분노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당한 분을 못 견뎌서 주님의 권세로 안갚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도 많은 영적 사실과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 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를 다투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 세상 것에 치중하고 언제 그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세상권 육신권 가지고 다투고 화내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4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면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못 알아듣고 도리어 세상 것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섬찟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모여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건 정해진 거고 재산 누구가 가지느냐 다투는 거와 똑같은 거죠. 제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권 육신권 우리 여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는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알게 되잖아요. 뭘 아냐면은 이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리 말하잖아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그 정도입니까? 좀 깊은 사람은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면서도요, 이상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것, 이거 주장합니다. 알면서도 그런다니까요. 이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관심에 매여 그리스도와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은 같이 가면서 다른 생각 가지고 가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에는 주님이 길을 가는 중에 세 종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자진하여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목사님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따라와봐야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막 김 빼는 소리를 해버린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 이리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봐야 네 머리, 네 몸 하나 둘 데도 없다.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괜찮겠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 가지고 있으면 이 길을 걸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너는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할 수 있겠니?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복음 하나로 다 되겠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 그 첫 번째는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마귀에 속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에게 뭘 더 원해?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나 따라와 봐야 네 머리 하나 둘 데도 없다. 그래도 괜찮겠냐?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그를 먼저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부르자 그 사람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 부른 대로 따라가겠으니까 내가 먼저 장례식부터 좀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장례를 하고 따르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즉각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마 여기서 거의 다 신앙 포기합니다. 예수 제자 되는 거 포기합니다. 아니 인륜이 있고 천륜이 있지 그것도 못하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말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을, 좀 심하면은 주님을 향해서 막말, 욕설을 할 만큼 그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 말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을 가야 될 제자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하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할 수 있느냐? 너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어디에 미혹되고 끌리느냐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사람처럼 내가 해야 될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걸 자꾸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우선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내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먹고 사는 거 다 되고 내 할 일 다 하고 뭐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 포기하고 하느냐랍니다.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회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임원들이 볼 때 맨날 자기 집에 이래 묶여가지고 지각하고 결근하고, 이 사람 계속 쓸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다고 집안 등한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우선해 본 적이 없으니까 늘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인가 세상적인가, 그 핑계대기는 가정, 인간적인 어떤 도리, 이걸 자꾸 내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주일날 결혼식에 초대받거든 왜 가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와서 축하해주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돈 봉투 내놓으라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 전에 찾아가서 봉투 주고 축하한다 그러고, 국수는 안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멋지게 주일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건 진짜 예수 믿는다. 와서 먼저 돈 주고 축하해주고 하고 선물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누가 더 멋있겠어요? 꾸역꾸역 만원 들고 와가지고 밥 다 얻어먹고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 자기 알아요, 불신자가. 지금 이 말입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했지만은 사실 속은 뭐냐 하면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차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묻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수 있고 오직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랬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조건을 답니다. 어찌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일도 엉망돼 버리고 나중에 사고 날지도 몰라요. 이미 제자가 되겠다고 했으면은 거기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안 했으면 몰라도 되겠다고 나섰다면은 다른 것에 곁눈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 길에 일심전심 지속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이제 제자니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하겠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어떻게, 무엇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부활의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이 메시지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위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나 원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만 붙잡으면은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현장에서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거했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속에도 함께 역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러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약한 거, 없는 거, 가난한 거 다 관계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적인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붙잡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잘 모를 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안 잊어버리려고 엄지손가락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리 쥐고 다녔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정도 함께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자 속에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약속 하나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제자의 길 가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딱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이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11조 할 때를 기억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탔는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맨날 그 용돈 주는 거 받아 쓰다가 월급을 크게 탔는데, 그때 뭐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뭐 10만 원인가 얼마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만 원을 떼려니까 막 기가 찬 거요. 한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막 밤에 청소하고 약 나르고 그러고 뭐 다 대학 출신이고 다 한 데서 고등학교 출신이 뭐 허드레리를 하니까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게 번 돈인데 이걸 떼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다. 내가 이렇게 와서 일할 수 있게 된 건 누구였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뗐는데요, 그게 내 인생에, 나는 자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자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도 부자가 아니지요.
누가 날 후원자도 없지요. 그냥 아이 말로 내 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뭐냐,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것에 우선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큰 교회 권사님이 교단에 한국교회에 헌금을 엄청 해요.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고급 한정식을 하면서 정치인들은 거기다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간정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삽으로 들었더니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부어주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걸 바라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고 고백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노력 그거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요? 잘 될 때뿐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는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함께 위드 아닙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에 모든 삶에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육자들이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었어요. 읽고 보름하는 건데 제가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13장 5절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 다 돈 때문에 삽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 모르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이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몬이에요. 재물이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되어 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돈 사랑 안 하면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때 그 뒤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돈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언약을 믿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제자의 예배고 제자의 기도고 제자의 전도입니다. 위드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 나의 24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언약 안에서 예배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교회 24입니다. 원내에서는 우리 안에 임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업에 일에 만남에 인생 속에 나타나는 현장 24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24 기쁨, 기도, 감사를 누리고 25의 응답을 받아서 영원한 복음의 정인으로 당당히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
항상 함께하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